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조미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이 있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변함없는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 머물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이 저희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신 은혜이며 복이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그늘 아래에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를 간직하고 누리는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른 뼈들 같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 은혜와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인생 가운데 주신 크고 작은 시험들 앞에 저희의 의지와 힘과 능력으로 맞서려고 했습니다. 내가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매번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 시험 앞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오는 지혜로 저희 인생에 있는 시험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복음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청년들이 살아가기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꿈과 소망이 보이지 않고 취업과 결혼도 힘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청년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을 통해 저희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청년들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청년, 말씀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맡기신 우리 목사님께 영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별명 중 하나는 성령행전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로 제자들이 완전히 이전과는 다르게 되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제자들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또 바울도 그렇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에 관한 말씀이 매우 강렬하게 남아 있어서 나도 모르게 성령 강림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전적인 주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 충만을 덧입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강림의 장면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 몸이 뜨거워지는 어떤 변화가 있다든지 또는 하지 못하던 말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법 같은 역사로 없던 능력이 생기게 하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그런 것이 성령 강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전하는 누가복음 24장에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강림은 물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그런 역사로 나타났지만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분부하신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을 받아야 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성령은 어느 지역에만 역사하는 영이 전혀 아닌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예루살렘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제자들이 실족했던 자리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 제자들은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자 제자들이 넘어지고 맙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게 되는 그 예수님 앞에서 오히려 제자들은 누가 크냐 오해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저 로마를 뒤집어 엎고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다 내쫓고 온전한 샬롬의 나라를 만드실 때 왕으로 등극하실 때 누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될 것이냐 다투며 자기들의 욕망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던 자리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주님을 버리고 배신함으로 자기들의 그 연약하고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직면할 수밖에 없었던 수치의 자리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동시에
예수님 곁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 했던 그 스스로의 확고한 의지, 결심 모두 다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죠. 게다가 이제는 이 예루살렘이 어떤 자리가 되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인 자신들을 죽이려 하는 이들의 위협이 가득한 두려움의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반대하는 이들은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 가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다닌다고 하면서 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색출해내고 잡아내고 또 순교하게 하려는 그런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이 가득 찬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을 덧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힘겹고 어려운 기억, 장소, 상처,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그냥 버려두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서 그것을 직시하고 대면하는 것이 너무 괴롭기 때문이죠. 거기 그대로 있는 것이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상처와 두려움과 아픔과 시험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십니다. 붙드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거기 있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상처나 시험이 건드려질 때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은 반드시 그 아픔과 그 약함과 그 두려움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붙드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상속자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최대 약점이 상속자였습니다. 이 상속자 때문에 시험에 들고 이 상속자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고 이 상속자 때문에 어려운 인생을 삽니다. 낳은 후손이 아니라 집에서 길린 어릴 때부터 자란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상속자로 생각할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는 절체절명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넘어가는데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물론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갈을 얻었는데 그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연약함을 보이게 됩니다. 대안이 없으니까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렇게 했으니까 사례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갈도 이스마엘도 다 떠나 보내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상속자에 대한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또 시험지를 내미시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라.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러 나아감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자리에 우뚝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도 쌓고 믿음으로 잘 행하지만 이 상속자라는 연약함 때문에 계속 넘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상속자라는 문제에 계속 아브라함에게 넘어설 수 있도록 또 시험지를 내미시고 또 이끄시고 또 붙드셔서 결국 넘어서게 하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때 어떤 믿음의 자리까지 가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는 믿음의 자리로까지 나아갑니다. 오늘 새벽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분명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의 자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사울의 창을 피해 도망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이 계속 광야를 뱅글뱅글 돌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그 시험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연약함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24장에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사울이 하필 그 굴에 들어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사람들이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사울을 없애자 할 때 없애지 않고 가만히 옷자락만 뱁니다. 그런데 그때는 옷자락을 뱉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그 왕복이 베인 자국을 볼 때마다 어느 순간 은밀하게 다윗이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동일한 상황이 26장에 가면 또 등장합니다. 모두가 깊은 잠이 들어서 사울이 잠이 깊이 들었을 때 다윗이 가서 창과 물병만 조용히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울에게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당신은 옳지 않다, 나는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저 마음 깊은 곳에 그래도 이런 사울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옷자락을 베는, 칼을 빼어드는 행위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을 지키지 못한 군대 장관 아브넬만 계속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울 당신을 죽일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계속 선포하고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이라는 그 두려움, 시험을 온전히 넘어서게 되고, 이 26장 이후에는 더 이상 다윗이 사울의 얼굴을 한 번도 마주치지 않게 됩니다. 온전함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고 그 실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 낭망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야만 온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치유하시며 온전케 하실 뿐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셨으니 우리가 받지 않으면 아무리 주셔도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내게 보내주시고, 내가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아프고 상처받고 괴롭고 외롭고 슬픈데 이런 것들을 도우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실 수 있는 그 성령을 반드시 보내신다고 하신 그 약속 믿지 않으면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성과 합리로 다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이해한다고 하지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죽음의 위험이 있고 수치스러운 내 모습에 직면해야 하는 것 잘 이해되지 않지만,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피하면 될 것 같지만, 여기는 너무 미련한 자리 같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죽는 자리 같지만, 그러나 거기가 부활, 영광, 생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시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경험과 판단이 아니라 변함없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님의 말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방언하고 어떤 은사를 나타내고 그런 것 훨씬 이전에 바로 말씀을 붙들고 굳건히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겠죠. 왜 그런가? 내가 내려놓아지지 않고는, 아직 이만큼이라도 내 힘으로 뭔가, 내 지혜로 뭔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도우시려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려 해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고집스럽게 자기가 한다고 계속하면 부모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 어려움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제자들처럼 어쩌면 위협의 자리, 힘겨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내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주님 기다리라 하신 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 충만을 덧입으라는 것은,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상처와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낭망에 갇혀 있는 그 옛사람을 벗어 던지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면 형들의 손에 의해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형들이 기근이 들어 양식을 구하러 자기 앞에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야기합니다. 언뜻 보면 형들에게 과거의 형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로 대단한 권력자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형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두려운 얘기죠.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가 바로 납니다. 그런데 요셉 편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이 나를 종으로 애굽에 팔았던 것이 여전히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고 복수해야 될 문제고 분노고 아픔이라면, 억울함이 여전히 있다면 결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하는 이 이야기는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던 것이 더 이상 아무 상관없을 때에만 형들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기도 괴로운 상처가 떠올려지는 말이기 때문에 하기 어려운 말이라는 거죠. 더 이상 이것이 아무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악에 대해 온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말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당시 형들과 요셉에게서 보자면 애굽이라는 지리적 위치로 변경되어 또 종으로 팔리게 된 것이지만,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애굽은 소돔과 같은 곳이고 멸망할 곳이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거기서 승리했다는 선언입니다. 애굽에 당신들이 팔았지만 총리가 되었음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그냥 겉으로만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속사람도 완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습니다. 계산해 보면 약 2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요셉이 어떻게 했느냐? 17세의 소년 때 내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연거푸 2번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굳건히 믿고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옛사람을 벗어 던지는 일에 부단히 힘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역시 똑같은 선포입니다. 사울이 박해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고 너무나 괴롭고 아프다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박해하는 것이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만 고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도 승리의 선언입니다. 죽음이 범치 못하는 부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기서 견디지 못하고 되돌아가 버리고 도망가고 여기를 떠나버리면 그냥 실패한 옛사람 그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붙들고 여기서 기다렸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실제 새 사람이 됩니다. 주님을 배신했던, 자기 굳건한 의지도 다 무너져 버렸던, 또한 누가 크냐 다투었던 그런 민낯이 다 드러났던 자기 자신에 매몰되지 않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첫머리를 살펴본 것처럼 복음서에 계속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복음, 너희는 이 귀한 복음 전하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그 사명 붙들고 부단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날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또한 열망하고 사모함으로 기다렸다라는 거죠.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부단히 그런 옛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새롭게 하기를 기도하며 힘쓰며 나갔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령 강림은, 성령 충만은 우리 인격의 변화와 아무 상관없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조정하고 이끌고 이런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삶으로 점점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한가 되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날이 갈수록 내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지, 나는 날이 갈수록 내 인격과 삶이 좀 더 아름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 다시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우리가 또 주님 내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사모하고 열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그렇게 상황과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 위에 서야 하며 또 부단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기를 힘써야 하고 인격과 삶의 변화를 일으켜 가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느냐? 왜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라 하셨느냐? 왜 성령 충만을 덧입으라 하셨느냐? 바로 복음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은 내용을 전하는 누가복음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왜 이 성에 머물러야 하고 왜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어 성령 충만해야 되느냐? 이 모든 일의 증인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하고 왜 성령 충만을 덧입어 날마다 예수 닮아가는 삶의 변화를 일으켜가야 하는가?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예수 믿는 방향이 왜곡되고 말게 됩니다.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변질되고 맙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 모든 일의 증인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경험이나 지식이나 열정만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사울이죠.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누구보다 성경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그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덧입지 못했을 때 그 지식과 열정은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일에 가장 열정적으로 앞장서고 말게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도 복음을 가로막는 자가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마다 더 복음을 가로막는 말도 안 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성령을 목말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게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 덧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 새 정신 새 영으로 내게 충만케 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감히 우리를 통해 복음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전해지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살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우리 자녀들과 가정에서부터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삶은 저렇게 아름답고 복되구나 하는 것이 이웃에게도 보여지고 전해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가장 복된 삶, 성령 충만함 덧입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 아버지도 자녀가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성령을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은 채 그 성령을 덧입기를 사모하고 기다릴 줄 모른 채 또 조급하게 내 힘대로 내 경험대로 내 능력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자들이 그러했듯 내 삶의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 덧입기를 날마다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감히 복음의 증인된 삶, 내 삶이 먼저 복되어 빛나고 아름다워 다른 이들이 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